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묵상해 오면서 복음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많이 이끌어 올릴 수 있었던 놀라운 참 은혜의 기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까지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지금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율법에 관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말라자니 사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율법이 참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십계명도 다 무시해도 되는 건가? 라는 것과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 이 자유가 얼만큼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하튼 이렇게 그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 속에서 이 명확한 이해를 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뭔가가 좀 혼돈이 되어지는, 뭔가가 좀 중복이 되어지는, 이것도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정도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정당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율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때에 옛날에 사용하던 타자기와 타이프라이터와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의 차이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타이프라이터로 문서 작성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뭘까?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매여진 바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적인 제한이 분명히 있었던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만 유효했었던 그러한 매임, 그러한 갇힘 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 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24절을 보게 되니까 초등교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복음의 차이를 지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긴 분명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등교사라는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 초등교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교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초등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초등교사들이 있었다. 글쎄요. 굳이 예를 들자면 왕자들에게 왕의 신분이 아닌 신하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가 그 왕자가 장성할 때까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계속해서 그 왕에게 그 법도를 가르쳤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이 고대 사회 1세기 이 로마 시대이면서도 이 그리스 문명 아래 놓인 이러한 시대에 보편적으로 유행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유한 집안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은 그 노예들 중에 그 학문에 뛰어난 자가 스승의 역할을 맡아서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분명히 스승이라면 제자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인데 이 초등교사는 약간 애매한 겁니다. 분명히 제자보다 높은 기능을 하긴 하지만 신분으로서는 이 제자보다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 고대 사회의 초등교사의 역할은 이 주인의 자녀가 한 5살, 6살 정도가 되면 이제 교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대부분 이 사춘기가 오는 정도까지의 나이 동안을 맡아서 가르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초등교사라는 예를 들어서 사용했을 때에는 정말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정말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적합한 example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첫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자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그 교육의 기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을까요? 율법의 절망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겁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인 자들에게 학습이 되어진 것은 끝없는 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었던 기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해결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이상하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의 의로서는 어느 누구도 통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었던 새로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이며 우리의 결단이며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정말 그것에 의한 수고를 하고 그것에 의한 헌신을 하고 그것을 어떤 연마하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이 구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가져다 준 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사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자가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주어버리는 것. 받는 자 입장에서는 주는 자가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받는 자는 그냥 받게 되어진 것. 그게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합당히 받아야 된다, 나는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 때에 가망이 없는 자에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은 자에게 그냥 주고 싶은 자가 너그러이 조건 없이 그냥 주어버린 것. 그래서 성경의 언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의 언어가 이 은혜의 개념을 좀 흐트러 놓는 것, 그것은 아닐까? 잠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한국인에게 있어서 은혜롭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당히 좀 혼돈이 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로웠다. 찬송이 은혜로웠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 정말 이번 집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무슨 느낌이 듭니까? 성경은 은혜를 얘기할 때에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핵심, 그 선물의 그 포장을 뜯어보았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분의 보혈, 우리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바 된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느껴졌었던 감성의 변화, 무엇인가가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가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가 내 마음이 감동받아지는 것 같은 이것을 의미할 때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함된 거라 이야기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은혜를 논하자
얘기했을 때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의 감동, 이것을 은혜로 국한시킨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뭔가 느꼈어. 예, 그게 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계속 배웠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얘기하면 비밀? 그러면 그거는 알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아니, 미스테리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밝히 알려진 것이고, 이제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 그 비밀입니다. 은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은혜를 갑자기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무엇인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라면 잘못된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이렇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시점에 성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겪습니다. 하나는 졸업입니다. 이제 그 초등교사가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초등교사가 어떠한 주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매를 둘 수가 없습니다. 훈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확하게 그 사람은 노예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 장성한 이 성인의 주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그것을 의식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졸업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에 이제 이 어린 아이였었던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즈음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주인이죠. 예, 주인의 아들이니까 아빠가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을 입혀줄 때에 성인의 신분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들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갑자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가라는 단어거든요. 토가는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아빠가 그 아들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밑에 있는 아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초등교사가 오히려 그 장성한 자의 밑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은 이제 스스로 성인으로서 또 주인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 예. 그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토가라는 옷을 입음을 통하여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대학교 졸업식에 가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할 수 없었던 것, 율법이 가져다 준 것, 절망, 그것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완성으로 바꾸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우리들에게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호소합니다. 완성을 시켜놓고서는 왜 자꾸 미완성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설득을 당한 것이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복음의 자유함으로 이끌어내었더니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성도들을 그 자유함으로부터 다시 거꾸로 율법의 노예 아래로 지금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들이 다 미끄러진 것입니다. 27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 갑자기 뜬금없이 웬 옷이냐? 아니, 웬 옷이 아니라 초등교사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옷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고요. 그 졸업식에 토가라는 옷을 입으면서 이제 초등교사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관계, 초등교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할 때에 토가라는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1세기 때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고 졸업했고 더 이상 어떤 그 율법의 회초리를 맞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이제는 율법보다 더 높은 신분,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놓였었던 학생이었었던 자가, 그렇죠? 이제는 그 율법, 초등교사의 기능을 했었던 율법이 다시 이 주인의 아들의 상황 속에서는 아들의 권세 밑으로 내려가고 이 아들은 주인의 아들로서 행세를 하는, 초등교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이 아들의 노예가 되어져는 이런 관계의 정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26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초등교사였었던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우리를 훈계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졸업하여 그 우리를 다스렸었던 그 율법이 이제 우리의 권세 밑으로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공인을 받는 것, 바로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입는 그 토가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새로운 어떤 삶, 어떤 새로운 관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28, 29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먼저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27절에 이것을 누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거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함이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지 못하는 거네.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을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물로 세례받는 그 물 세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례는 여러 종류의 세례가 있고요. 사실상 고린도서, 특히 그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세례받았다라는 표현으로서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들 안에는 성령이 있다. 거꾸로 얘기해서 성령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논하면서 중간쯤에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성령으로서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듯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왜냐?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자들은 그 고백함을 통하여 자기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 안에 있어서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손을 들고 정말 우렁차게 외치면서 읊어내는 그들의 기도문 속에서는 날마다 하는 그들의 기도문 속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매일의 기도문 속에서 고백되어진 것처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혈통이겠죠? 이런 모든 혈통이 이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로운 혈통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굳이 유대인도 굳이 이방인도 구분이 될 필요가 없는 하나된 새로운 나라의 백성, 새로운 백성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같은 신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던 시절에 복음 안에서 이렇게 그 신분의 차이마저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이것, 얼마나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선포였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 시대에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며 동일한 자녀이며 동일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차이가 없어지고 신분적인 차이가 없어지며 성별의 차이가 없어지는, 모두가 복음 안에서 동등해지고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선포, 이것은 정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혁명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혁명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대사회에 우리가 공부하는 혁명들이 있죠. 프랑스 혁명이 있겠고,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또 중국의 혁명들이 있었고, 많은 혁명들을 우리 시대에 배우게 되지만, 진정한 가장 위대한 혁명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민족별, 신분별, 성별의 모든 차이가 없어지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가장 위대한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 혁명의 혜택으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만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고집하며 그 특권의식, 선맨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겠지만,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하는 것이겠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의 계보를 이은 자들에게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아브라함이 자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복받는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받는 자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받는 자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자손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재산,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선물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그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상속이라는 게 뭐야?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상속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이어갈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혹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빈곤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서 사뭇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고립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지금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엄청나게 정말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갑부의 가문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의 평가는 하나님의 가문에서 평가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넉넉한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큰 대가족의 정말 일원으로서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외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조명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떠한 감성으로 지금 살아야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셨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감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